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계절에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은 너무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무언가에 붙잡혀 살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자들 가운데서는 종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지요. 원래 종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religion입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 렐리기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렐리기오는 원래 다시라는 말과 매여 있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 매여 있는 관계가 종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쓰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말 자체도 이미 신과 인간의 재결합과 연합을 의미하는 기독교 중심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미리 종교성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창조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어디엔가 무언가에 계속 연결돼서 붙잡혀 살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교리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치를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종교성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인간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안스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게 되면 죽게 되고 짐승이 됩니다. 근데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태생적인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빠지면 우리는 생명 없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군상들을 만납니다.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만났던 여러 군상들이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점을 치는 어린 소녀입니다. 미신 문화에 붙잡혀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이득을 챙기던 주인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점을 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챙기던 대표적인 주인들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의 돈에 붙잡힌 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인간의 정은 사랑을 상실한 채 그저 편견과 의무감에만 매달려서 복종만 행하던 로마의 관인들과 그리고 감옥의 간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나요? 그 붙잡힌 인생이, 붙잡힌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초래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생명력과 은혜를 나타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바싹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말하나요? 여러분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석강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많이 됐나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 그리스도인 됨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그럼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 계획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되레 난관이 크게 기다리고 있는 유럽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주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 또는 예수의 영은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밤에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쪽에 어떤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와달라 도와달라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모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 모습이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유럽 땅으로 가자, 마케도니아로 가자 해서 왔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또는 예수의 영 또는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 주의 영에 붙잡혀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사도 사역의 마지막 여정을 갑니다. 그 장엄한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오롯이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음을, 위대한 결정을 내렸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라, 나는 이제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장님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걸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걸리는 거야, 마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영에 붙잡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말뜻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년쯤인가요? 수원의 한 여고 강당에 모여든 여학생들 앞에서 험한 얼굴을 가진 한 여자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에는 손톱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말은 2000년 7월 30일 88 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0%의 중화상을 입어서 40여 차례 수술을 한 후에 지금은 재활을 돕는 교수로서 또는 행복 전도사로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행복을 전하는 여인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는 성령이 부르시는 한 성령에 붙들려서 갑니다. 여러분 손가락 마디가 없습니다. 8개가 2개가 남았는데 엄지손가락이 남았는데 그거 하나로 다 합니다. 눈썹이 없습니다. 나질 않습니다. 물을 계속 여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팔을 구부리지 못해갖고요. 계속적으로 가려워도요, 아파도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40여 차례 수술을 하면서 그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행복 전도사로,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재활학과 교수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야말로 오직 주의 영에 붙잡혀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다. 날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자다. 영의 생각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낳는 사람이다 하면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의, 참 신앙의 열매는 주의 영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제발 제가 믿고 있기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성령에 붙잡혀서 온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안 나왔다 가면 찜찜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잠깐 들렀다 가는 장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주의 영에 붙잡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 근본 추수감사절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에 붙잡히지 않는 자들이 음주운전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젊은 애들 캄보디아로 불러내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권력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주의 영에 붙잡히지 않는 우리는 오늘도 우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 되기를, 주님께 이 신앙의 열매 드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이 모든 것을 못 박을 수 있는 건 주의 영, 성령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졸다가도 찬송하면 깨나시더라고요. 아, 찬송만 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란 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특히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게 뭘까요? 바울을 며칠 동안 따라다녔던 여인이 여기 귀신 들린 여자아이였어요. 바울이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높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렌스키란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귀신에 붙잡힘으로 악덕 주인들이 그녀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걸 본 바울이 가슴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복음이 귀신에 의해 회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귀신에 매여 사는 불쌍한 영혼을 향한 예수의 사랑을 품은 자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 예수의 사랑이 불쌍한 소녀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에다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말 저 말로 설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을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소개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유명해집니까? 천사의 말을 설교를 잘한다고, 찬송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습니까? 아니오시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똑똑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다 헛소리. 3절에 보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죠. 주방에 내려가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 헛수고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발견되길 원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오늘도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주방에 내려가거나,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상처받고요, 오해받고요, 억장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한 것은 어떤 이익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전뿐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자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긍휼,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에 강권하도다는 말, 헬라어 슈네케이란 말, 영어로는 compels, 나를 억누르다. 무슨 말입니까? 결합하다, 억누르다, 에워싸다, 압박하다,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눌렀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일날 아침에 오기 위해서 6시부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붕대를 감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고관절들을 다 치료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11시 예배를 11시 반 예배를 보기 위해서 또 9시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었고요.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목회자로 쓰셨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계속 용서하시면서 나를 목사라고 대우하시면서 여기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컴펠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 나를 일하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역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만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 무너질 때 주님은 이것만 물으실 겁니다. 3번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 교회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또 16절에 보니까 또 요한에게 물으되, 베드로야, 네가 진짜 교회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이게? 진짜 주님의 몸 사랑하고 있느냐? 또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말도 많으셨는데 주님은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석관교회 끝까지 품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기세요. 교회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가 금이 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억누른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에 실패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아하게 섬기는 자로 교회에 새겨지지 않고 추하게 보여질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이 요원해질 겁니다. 제가 양화진에 갈 때마다 순교하신 외국 선교사들 노비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늘 마음에 오랫동안 새겨지는 분은 대한민국 땅의 최초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던 간호 선교사, 26살에 와서 54세로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요한나 셰핑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생 한복, 다 떨어진 한국 그 한복을 입고 한국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에요. 그런데 6.25 동란 직후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미국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셰핑 선교사를 보러 광주의 나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셰핑 선교사가 환자의 고름이 흐르고 있는 부위를 손으로 그냥 닦아내고 치료하는 감동적 장면을 포착하고는 연실 사진을 찍어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셰핑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이 놀라운 장면 100만 불짜리 가치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셰핑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돌아가셨을 때 그의 침대맡에는 늘 입었던 다 떨어진 한복 하나와 동전 몇 입, 강냉이 몇 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밑에는 not success, but serve라는 말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간다. 제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열매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조금 전 제가 1대지에서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탄식조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친 지혜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을.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거예요. 만나는 가정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세상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찬송같이 부르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자가 되면 자꾸 말씀에 역행하게 되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고집센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달랐어요. 처음엔 복음의 회방자였어요. 교회를 누구보다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정통 유대인으로 자랑하면서 유전에 그리고 규례에 붙잡힌 인생으로 본문의 어린 소녀나 간수의 경우처럼 악한 영에 매여서 의무조항에만 매달려 살아온 불쌍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역전의 신앙을 살게 된 거예요. 그건 바울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바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강한 빛을 받습니다. 눈이 멉니다. 장님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저기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나니아가 아니 살인자한테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자한테 어떻게 갑니까? 하고 그가 딴소리 했다면요, 불순종했다면요, 역사가 달랐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멘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일생을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억울한 일들을 막막한 감옥에 처해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밤에도 오로지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성경 볼까요? 24절. 그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채워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몸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뭐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제가 어떤 분하고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만나라고 해서 큰 마음 갖고요,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몇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식사하다 보니까 오해가 다 풀리는 거예요. 아, 기도가 대화구나. 주님의 마음을 읽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요. 찬송을 왜 합니까? 여러분, 찬송은 누구의 뜻이 담겨 있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부족한 내 참으로 내 안에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밤중에 바울은 마상 입어갖고 무너지거나 상처 입어서 원망과 불평하다 끝나지 않고요, 이 밤중에 바울은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봤죠? 26절에 여기 나왔지만 갑자기 지진이 나서 뭐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문 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행한 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저에게 준비하신 면류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죽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살았던 자들은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우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평생을 주님의 마음을 읽고 뜻을 행한 자,
바울을 그렇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차례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25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 주의 사랑, 주의 마음에 매어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일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주의 영에 붙잡힌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어요.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교인 되기보다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열매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야 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